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진술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저는 좋습니다. 수사가 없어요. 그냥 아주 진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라는 얘기, 소박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 한글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저처럼 헬라어를 많이 공부하지 못한 초보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다. 거기 어떤 뭐 조건도 없고 추신도 없고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알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마가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건 중에 왜 하필 세례 요한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광야는 기도를 승인하는, 훈련을 승인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경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어디서 지내요? 광야에서.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면 지날 수 있는 광야지만은 거기 40년을 지납니다. 그들이 지나야 했던 그 광야는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루한 그런 황폐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절대적인 임재를 배우는 그런 훈련의 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나가서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고 있죠.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샘이 솟아납니다. 제발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나요. 고기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중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광야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가 있어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광야를 지나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워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능력, 내 재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교만을 버려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엘리야에게는 자신만이 걸어가야 했던 그 광야, 고독하고 텅 빈 그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린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광야가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로 하는 경건과 절제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경건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역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부흥회를 쫓아다니거나 무슨
기도원에 가서 40일 최대한 음식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하나님만이 갖는 1대1의 그 지극한 고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그 광야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외침으로 전파됩니다. 외침은 담대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 외침의 주체는 경건한 인간이고 그 객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외침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특이한 점이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특별히 거창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대형 집회를 하거나 무슨 전략을 세워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순수한 경건의 표본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거창한 프로그램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해외 선교 활동도 하고 지역의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수한 경건의 표본이 없는 그런 봉사와 선교와 전도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슨 구제금이나 무슨 캠프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대형 프로젝트나 그런 거창한 집회가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소박한 경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면서 그 예리한 자기 성찰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화려한 교회 건물보다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었어요. 청렴과 결백, 경건과 절제, 그 상징입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전 지역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에 아첨한 한식들이 많았지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학자들이 다 줄을 섭니다. 그런데 다 뿌리치고 이 알렉산더가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디오게네스라는 거짓 철학자입니다. 마침내 알렉산더가 원했던 대로 그 디오게네스를 인도 원정을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디오게네스를 만나죠. 디오게네스를 만난 알렉산더는 당신 내가 참 보고 싶었는데 잘 만났어. 내가 선생님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거 좀 옆으로 비켜서 쉬어.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키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말 했어. 여러분 같으면
세계를 제패한 대왕한테 원할 게 많지요? 달라고 할 게 많지요? 그런데 그 대왕 앞에서 배부어가지고 좀 비켜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지만은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저 따뜻한 햇살보다도 더 적은 것들이니까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사람은 물욕에 집착하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물욕이 스스로를 결박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참 자유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질에 연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물질에 필요하니까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 건물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은요, 당신 회개하시오입니다. 문제는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교회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광야, 그런 담대한 외침, 그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교회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그런 도덕성이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궁중에 있는 사람들, 대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외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피로 갑주로 사신 우리 교회에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외침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노방전도 해야 된다,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10만 다녀야 된다,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보응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자신부터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외침이 있는 우리 아나니아 장로교회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소리처럼 퍼져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소리에 비유되고 있죠.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진동의 파장이 끝이면 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리로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소리처럼 잠깐 왔다가 내가 할 직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본문 7절에서 세례 요한 뭐라고 말씀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나는 잠깐 그저 소리로서 살다가 나는 간다. 멋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멋있는 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하다가 이렇게 소리로서 살다가 소리로서 그렇게 쓰러지기를 원치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그래서 자서전도 쓰고 기념관도 짓고. 여러분, 아무리 오랜 광야를 지나왔다 해도, 아무리 용기 있는 외침을 외쳤다고 해도 마지막에 내가 소리라는 이 소리의 파장이 닿으면 쓰러져야 한다는 그런 소리로서의 겸손한 전도자의 자세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지요? 홀로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묘자리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야 되는데, 모세가 계속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어야 되나 여호수아 말을 들어야 되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홀로 느보산에 올라요.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홀로 소리가 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사라집니다. 진짜 위대한 지도자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몇 자리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기념관이 있어요? 자서전이 있어요? 자기 시대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있던 거동까지 다 누구한테 줘요?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7배 그것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자기는 불술에 타고 승천하죠. 자취도 없이. 영국의 CJ 모건이라는 장군이 이 양반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영국 정부가 그를 존경하고 해서 기념관도 짓고 동상도 세우고 땅도 주고 그의 공적을 취하려고 했어요. 자기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근데 다 거절합니다. 33전 33승이에요. 아주 그냥 영국을 살리는 지도자죠. 그런데 다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33번의 그 전장에서의 성과를 기록한 금메달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메달을 줬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CJ 모건 장군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유품을 가족들이 정리하는데 메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 받은 메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체스터에 큰 흉년이 일었는데 그때 그 메달을 팔아가지고 고아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장군의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일기장에 그 메달을 판 날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받은 그 인생을 33번 싸워서 33번 이기는 그런 전공을 세웠지만, 저자 금메달 조그만 거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바쳤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전도자여 영적 지도자였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 살다가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쓰러질 줄 아는 그런 겸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런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광야에 계신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주여 저희도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광야에 나아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 끝난 후에는 소리처럼 겸손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복음의 시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